사도행전 5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20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가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질까 두려워함이더라.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다같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을 살게 하신 거, 또 오늘 살아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들 자신의 힘으로 단 하루도, 아니 단 1분 1초도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힘을 고백합니다. 한 번도 겪지 못한 이 팬데믹의 상황 속을 겪고 있는 우리들, 정말 인간의 무능함을 고백합니다. 이 어려움 잘 극복해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품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도행전 교회와 또 가정 세우신 이 가정 세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예수님과 일치된 삶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님의 향기와 편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잘 소화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흩어지는 우리 가족들, 우리의 성도들, 또 치료 중인 성도들, 또 확진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의 기름에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은 말씀 따라 살아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5장 20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인 복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 안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좋은 소식이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인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또 사두개인 산헤드린의 이 주도 세력인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바로 그 생명의 말씀, 그 복음을 반대하며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 사도들을 핍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소식이며 생명의 말씀인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반응은 무관심하고요, 오히려 더 나아가서 비난하고 또 분노하며 더 이상 예수 이름에 대해서 듣기를 싫어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잖아요. 사람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친히 대신 그 감당을 하시고 세상과 육신과 그리고 마귀의 속박과 구속에서 우리들을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는요, 죽으시려고, 아니 장사되시려고, 그리고 부활하시려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얻을 수 없는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의 복음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주님의 교회는요, 이 메시지를 전하도록 바로 세워진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도들도요, 그 메시지를 어떻게 해요? 지금 강력하게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의 교회의 메시지도요, 어디 보면은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사도들의 메시지처럼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죽었던 생명이 정말 이곳에 와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생명의 복음을 경험할 때 그들의 삶 속에서 기쁨과 활력과 열정까지 넘쳐나는, 또 그 열정까지 흘러 넘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사도행전을 붙잡고 메시지를 전하는 목적도 어떻게 보면 동일한데, 단순히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의 위기 극복이나 서로 지금 힘든 시기를 다 보내게 있기 때문에 어떤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는 그런 어떤 예배나 어떤 영적 생활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요, 정말 이러한 때 다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정말 이 세상이나 그리고 영적인 그 마귀 사탄과의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깨닫고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집중할 때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왜 교회가 이 생명의 말씀인 이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까? 첫째는요,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을 기회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자, 산헤드린 공회가
사도들을 위협하며 자, 예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그들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을 했잖아요. 자, 말씀별지 사도행전 5장 28절 29절 같이 봅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이로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첫 예루살렘 그 원형교회는요,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었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 사내들인 이 공회나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지금 사도들을 대적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리고 굴복해버리고 그리고 포기했다면요, 더 이상 생명을 구원하는 일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처음 세워진 그 예루살렘 원형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흩어지고 말았을 것이라. 그러나 사도들의 순종으로 전해진 복음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생명의 말씀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요, 지금도 계속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땅끝까지 교회들이 날마다 새롭게 지금 세워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건요, 먼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도 정말 중요하지만은요, 그러나 자신만을 위한 복음이라고 하면 그게요, 아름답지 못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 복음이 아름답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이 아름다운 건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어서 자신을 구원하신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바로 이 복음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는 부득불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같이 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 사도들의 부르심과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자, 이 교회가 존재하는 그 목적은요,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1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리면요, 성경의 메시지는요, 무분별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복음이 아니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교회는요,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 변질을 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어하는데 사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아니, 세상이 잘못되는 거, 그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서운 일은요,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인 이 복음이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두렵고 무서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 가족들을 우리가 방치하잖아요. 왜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 왜 동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시작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전하면 구원의 역사는요, 누가요? 성령께서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요,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래야 그들이 들을 수 있고요, 또한 예수를 믿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도행전의 전체의 중심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1절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복음이 바로 이런 능력이고요, 바로 은혜이고요, 기쁨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음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거나 포기하면요, 절대로 구원의 역사는요, 나타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정말 여기 사도들과 같은 그런 결단으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그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한번 하세요. 복음은 전해져야만 합니다. 예, 아멘입니다. 두 번째는요, 불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이며 보장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들이 온갖 위협과 그리고 박해 속에서도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담대하게,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전할 수 있었던 건요,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메시지가 바로 복음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복음 외에는요,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 자기조차도 정말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요, 불변하지 않는 복음을요, 그대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0절 31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동일한 메시지이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바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신 부활이 유일하며요, 이것이 불변할 수 없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을 한번 그 외의 것들은 시대마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변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확신 있게 선포를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가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그동안 수많은 지식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이론이라든가 책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학문 문화 의학 정치 유행 트렌드 정보 뉴스, 근데 이런 것들은요,
불변이 아닌 다 가변적인 거예요. 다 변하는 거예요. 어느 것도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은요, 변할 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그 모습 그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요, 영원히 스스로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여기 17절의 말씀처럼 약속이고 또 하나는 13절의 말씀처럼 맹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서 1장 2절에 모든 날 마지막에 나타난 말씀인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맹세는요,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전한 이 생명의 말씀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이고 바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가변적인 인간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라 불변하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변해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세상과 마귀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자, 아담과 하와처럼 아무리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주어도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귀한 줄 모르고 우리 인간은요, 그런 좋은 환경에서도 어때요? 배역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도 같았어요. 길과 진리와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사람들은 받아들인 게 아니라, 초청한 게 아니라 다 거절했잖아요. 자, 오늘 이 본문의 사도시대도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시대도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이라고 해서 별로 다를 바가 없는데, 그러니까 아담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불변의 복음만이 바로 우리 인간 사람을 구원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정말 단순합니다. 그리고 복음은요, 불변합니다. 그리고 복음은요, 영원합니다.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이 바로 진리이고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불변의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복음은 불변해요. 그것만이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람이 발견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복음은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공부하고 탐구하고 추구하는 노력과 수고로 얻을 수 없는 거,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건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잘못 믿으면요, 복음을요 왜곡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복음을 믿는 사람인데도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을 듣고 알게 되면 우리가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는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구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생명의 열매, 이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골로새서 1장 5절 6절 같이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듣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요, 먼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요, 또한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까,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이요? 열매를 맺어요. 조금 전에 말씀 드렸잖아요.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 자라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을요 상기시켜 주고 있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며 또 그 가운데 선 것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경륜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 지금 사도 바울도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취됐다고 하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어때요? 보았잖아요. 직접 대면하고 보았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자기가 직접 대면한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 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정말 경이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만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를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정말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복음은요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는 능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인은요 자꾸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 교만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 이선에 사로잡혀 살지 않고요
모든 것을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돼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이런 편지를 했어요. 갈라디아 1장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느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은요, 정상적인 복음과 변질된 복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했는데요. 자, 정상적인 복음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변질된 복음은요, 여기 조금 전에 말씀처럼 사람들을 교란시키는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교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지금 교회 안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엉뚱한 거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뭐 다단계 뭐 그런 단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그 교회는 뭐요? 다른 복음으로 장악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정말 온전하고 확실한 복음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 사도들은 위협과 채찍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어땠어요? 기뻐하면서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복음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헛된 믿음의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요,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자, 말라기 3장 17절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어요. 특별한 소유로 삼은 받는 우리들은요, 정말 분별력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사도들은요, 이 복음을 위해서 세상과 사람에게 치우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이 받고 보냄받은 그 사도적인 사명에 이들이 목숨을 바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교회를 원하시고 그런 교회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은과 금이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어나게 하고 뛰게 했던 것처럼 그 위협적인 사내들인 그 공회와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에 맞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정말 지금도, 아니 내일도 오늘도 사도행전을 꿈꾸고 사도행전을 세우고 사도행전을 이루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 되어서 순종하는 그 사도행전 예루살렘 그 원형교회를 담고 또 그렇게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다 이 교회 싸움에 헌신하며 오직 생명의 말씀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